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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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절기로 치면 무슨 절기예요? 동짓날이라고 합니다. 동짓날, 이 무슨 날이에요? 동지가 무슨 날이야? 팥죽 먹는 날이 아무 날이나 먹으라고. 무슨 뭐 팥죽날은 뭐 동지날만 무슨 팥죽 먹어. 아무 날이나 먹지 뭐. 동지날 내서 팥죽 먹는 게 아니야. 동지날, 원래 동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밤이 제일 길대. 동지, 밤이 해의 길이가 제일 짧아서 밤의 길이가 제일 길다. 팥죽 먹는 날 아니야? 팥죽 먹는 날은 무슨 뭐 아무 날이나 뭐 1년 12달 팥죽 끓여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치면 해가 가장 짧다. 그럼 오늘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조금씩 길어지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시는구나 지금. 동지가 되면 이제 해가, 오늘이 제일 해가 짧았다가 오늘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해가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이 다 갔다 안 갔다? 다 간 거야. 겨울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밤의 길이가 제일 오늘 긴 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길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짧은 것이 아니라 길다는 거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길게 사랑하십니다. 길게는 길게 발음해야지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신을 길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영원히 사랑하신다 얘기하지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짧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동짓날 주일 맞았는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 재미와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재미와 예수 믿는 재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사는 게 재미있어요? 아멘을 안 해. 사는 게 재미있어야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삽니다, 사는 게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재미없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사는 게 재미있어야 돼요. 사는 게 재미있어야 된다. 매일 술만 먹는 사람한테 물었대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물어봤더니 술 먹는 재미로 산다 그러더래. 술 마시는 사람은요, 술 먹는 재미로 살아요.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술 깨느라고 또 해장술 마시고,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술을 뭘로 깬다고요? 해장술로 또 술을 또 풀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제 목회하니까 재밌는 얘기 있으면은 그 쓰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며칠 전에도 우리 문자로 보내줬더라고. 나는 깜짝 놀라서, 나도 웬만한 건 다 아는데 나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어. 내용이 뭐냐면 해장술 마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술 마실 일이 없으니까, 해장술 마실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해장국 먹을 때 들깨를 넣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감자탕에도 뭐 들깨 먹고 무슨 뭐 이렇게 들깨 넣어서 먹잖아요. 해장국 먹을 때는 절대로 들깨를 넣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난 그래서 외환들은 깜짝 놀랐어. 들깨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해장국에는 절대로 들깨를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들깨 그렇게 안 좋은가 그랬어. 이유가 뭐냐? 술이 들깬다는 거예요. 들깨를 넣어서 먹으면 술이 들깨. 재미없죠? 그걸 또 내가 또 친구가 보내줬으니까 또 재밌다고 답장을 했는데 야 재밌다 막 그렇게 했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뭐 해장술을 먹어봤어요 내가 뭐 그거를 뭐 알지. 어쨌든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먹는 재미로 살아요. 근데 술 먹는 재미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강경화로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별로 좋은 꼴을 못 보고 죽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일이죠. 소록도 한센시병에 걸려서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지요. 손도 발도 코도 제대로 있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섬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으신 분들, 기자가 가서 그분들 생활하는 곳에 취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소록도에 한센시병 앓고 사는,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그분이, 평생 그 섬에 살아가는 분이 얘기했대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소록도 계신 분들이 98%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악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근데 무슨 재미로 산다고?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그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근데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를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 재미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합독했잖아요. 창세기 27장 46절하고 시편 55편 14절에 딱 한 번씩 나와요. 재미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재미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으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이 재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써 있느냐면 세상 재미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재미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결혼시킬 때가 되어서 리브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헷사람, 이방 여인과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얻으면 내가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짝하고 세상 재미에 자꾸만 빠져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주파수가 우리랑 달라요. 자, 우리는 점집이 지나가다가 보이고 당집이 보여서 흰 깃발, 빨간 깃발 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속에서 예수의 피 막 그런 말 안 나와요? 나오죠. 나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뭐 보면 예수의 피 그 막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점 보는 재미로 또 살아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그리고 뭐 큰 돈 안 들어간다, 내가 밥 한 끼 덜 먹지, 뭐 밥 먹은 셈 치지 하면서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그리고 점치면서 그 재미로 살아간다고. 3만 원 5만 원을 부로 이웃에 돕고 좋은 데 쓰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치는 재미로 살아가요. 그 점을 치면 그 인생이 바뀌고, 점을 치면 뭐 나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점치는 재미로, 재미삼아 점을 본단 말이에요. 재미삼아 점을 보러 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 재미를 쫓아가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재미에 자꾸만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집 나간 아들이 등장하지요. 이 집 나간 아들, 우리 늘 말씀 듣잖아요. 왜 나갔어요? 집을 왜 나갔어? 집을 왜 나갔어요? 좀 생각 좀 해봐. 집을 왜 나갔어요? 아버지랑 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가서 세상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세상이 아무리 재밌어도 돈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세요? 돈이 있어야 재밌다고. 돈이 있어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죽으면 유산 남겨줄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뭘 요구를 해? 유산을 요구해요.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잘못된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죽어야 주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 왜 안 죽어? 그 뜻이에요. 아버지 왜 안 죽어? 아버지가 자꾸만 늦게 죽으니까 유산도 못 받고 내가 재미를 못 누리며 사는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오늘 가서 말씀해 보세요. 왜 안 죽어?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얻을 거 아니야. 빨리 좀 죽지. 그러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이 집 나간 아들은 벌써부터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 불효자식이야. 이 나쁜 놈이야. 이놈은 아주 나쁜 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 달라 그래? 요구를 해? 왜 아버지 빨리 안 죽어요? 그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줘.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 서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나도 둘째 아들이거든.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가슴이 찌끔찌끔해. 아주 그냥 왜 둘째 아들이 그랬을까? 셋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허랑방탕하고 재밌게 다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떨어지니까 세상에 반겨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리게 되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먹이를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합니다. 굶주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아들이 나중에 무슨 정신을 차리고, 차라리 내가 다른 집에 종을 사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세상은 재미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재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보고 좀 각국을 좀 다녀봤지만,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는요 9시 넘어가면요 뭘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애들이 9시 넘어서 안 자고 있다, 큰일 납니다. 아동학대죄에 걸려요. 우리는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냥 11시, 12시 넘기는 게 일반이고, 9시쯤 자면은 서로 왜 이렇게 일찍 자느냐고 깨우고 막 그냥.
술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 담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 술, 담배를 24시간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재미있기가 한량없는 나라 우리나라. 돈만 있어봐요. 언제든지 뭘 사 먹을 수 있고 온갖 빵이 다 있고 집에 안방 거름방 있으면 끝나는데 온갖 빵이 다 있어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서 얼마나 재미있게 살아요.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미있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나라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은요, 천국과 같은데, 복지나 이런 게 잘 돼서 천국과 같은데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재미없는 천국. 한국에 가봤더니 한국은 어떤 나라? 재미있는 지옥. 지옥인데 재밌어. 우리나라는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할 때 입시 지옥이라고 하잖아.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예사롭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입시 지옥, 취업, 전쟁 이런 말을 막 써요. 그런데 살면서도 재밌어.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 살다 보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재미는 또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어렸을 적에 한 번은 놀아봤을 놀이 어떤 놀이들이 있어요? 술래잡기 해봤지요. 술래잡기 왜 합니까? 재밌어 이게. 다방구 있었어요 우리나라. 어렸을 적에 다방구도 재밌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재미있고 고무줄 놀이도 재밌지요. 망까기도 재밌습니다 이게. 제기차기도 재미있고 딱지치기도 재미있고 알령구리 이런 것도 다 재미있어요. 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재미있으니까 했던 거예요. 한 번씩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 계단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미쳤다 그래 전부 다들. 이 교회는 목사하고 정라들이 다 미쳐가지고 예배 끝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계단에서 하고 놀고 있더라. 그럼 제 정신이겠어요? 잘못된 것이. 세상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놀아봤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재산도 많았고 많이 놀고 아주 부인도 많았어요. 다 놀고 그렇게 놀던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 기록하면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2절 말씀 함께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의 진정한 재미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를 느끼며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며 살아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며 삽시다. 재미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시편에 나오는 그 재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55편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이 자기 뜻맞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디서 놀았다? 어디서 다녔다? 성전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재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생활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재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는요, 예배 드리는 재미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있어야 돼.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재미가 막 납니까? 막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배 드리러 가자. 재미없잖아. 그 재미를 몰라서 그래.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34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지요.
또 박수 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미쳤어 박수를 쳐?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 47편 1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3절과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예배를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가 재밌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두세 사람만 모이면 고스톱을 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립되기 전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도 전에 예루살렘 살 때 다윗이 살던 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이라고 하지만 큰 성은 아니었어요. 다윗 왕이 거주하는 곳을 그냥 다윗성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 궁전에 살 때에 예루살렘에 무엇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다윗이 늘 그것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손만 대면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손댈 수 없었고, 그러나 마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이동시켜서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다윗성에 그 법궤를 모셔오고 싶었는데 때가 되지 않아서 못 모셨다가 때가 돼서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춰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지다 보니까 다 보이게 됐어요. 다 보였다고. 저 영화리가 좀 가렸지만 다 벗겨졌어요. 다 보였어요. 근데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춤을 추고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왕이 그 앞에서 먼저 그랬어요. 다 보였다니까? 온전히 보였어요. 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점잖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윗의 부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보다가 쟤 미쳤나? 아니 춤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 보여지는데, 아니 나만 보여줘야지 왜 다 보여줘?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비아냥거려요. 아니 저 왕이 왜 미쳤나 봐. 저 제정신이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 무엇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을 춘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잘못했다고 말한 미갈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갈에게 역사하시기를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렸던 미갈은 그때로부터 태가 다쳐서 지금까지 애가 없어요. 지금까지 애를 못 낳아.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가지고 영원히 애를 못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물으면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삽니다. 전도하는 재미로 삽니다. 선교하는 재미로 삽니다.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 기쁨과 재미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있으십니까? 그 재미있어야 돼요. 예배가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습니까? 그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재미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엄마나 기도해, 아빠나 기도해, 할머니나 기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은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남편을 하루아침에 천국 보내고 난 다음에요, 뭘 했느냐?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까 나가서 돈 벌어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마. 근데 잘 살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살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굶게 생겼으면 내가 책임질게 진짜. 우리 엄마 그렇게 혼자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혼자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니까 나도 일찍 예배 그 예수 믿었지만 우리 그 예수 믿어봐야, 우리 애들이라 봐야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 아니면 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수요일만 되면 낮에 또 슬그머니 어딜 가? 엄마 어디가? 예배 드리러 간대. 동네 교회는 전부 다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낮에 예배를 드리더라고. 지금도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렇지요. 아직 낮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불광동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은 밤에 또 사라져, 우리 엄마가. 그리고 안 들어와. 가출을 하네, 우리 엄마가. 그때는 철야가요 4시까지 있었어요. 한번 교회 딱 가면은 4시까지 있어야 돼. 그리고 4시 끝나도 못 와.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버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갔다 우리 엄마가 안 오는 거야. 그 틈을 이용해서 나는 내 친구들 불러서 밤새도록 놀았어요. 사실 집 지킨다는 이유로. 그때는 아니 왜 수요일날도 예배 가지, 금요일에 또 가지. 엄마, 난 우리 엄마 가출하는 줄 알았더니 또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 또 새벽에 들어오긴 들어와. 그러다가 우리 엄마한테 붙잡혀서 철예배 또 쫓아다니고, 나도 덩달아. 그러고 났는데 또 예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와. 구역 예배 드린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안방에서 맨날 불러. 또 그리고 또 가. 그리고 구역 예배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모여. 무슨 예배야? 그러니까 조 단합 예배라고 해서 또 뭐. 우리 엄마가 무슨 조에 들어갔나, 이게 뭔 소리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여름이 되면은 또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예배 드려. 우리 어머니가 우리 기를 때요 정말 냉정하게 키웠어요.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 우리 집에서 안 살아봤죠? 그때 나랑 같이. 우리 집 냉장고 있었는데 참 그 냉장고 불쌍한 냉장고야.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 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김치통 하나밖에 없었어요. 김치도 한 종류밖에 없어. 김치통 하나밖에. 진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냥 스댕 그 김치통에 김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페트병, 콜라병도 없었고 우유 뭐 그게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내 친구 집에 가면 그 내 친구 집에 우연하게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내 친구 집 냉장고 안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우유가 있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다 이런 게 다 있구나. 우리 집에 와서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 없는 집이니까
남편 없다고 왜 이렇게 또 우리 집을 왜 구역 예배 그냥 전용 담당이지 맨날 가서 예배를 드렸나봐요. 근데 올 때마다 우리 구역 식구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과일도 안 사다 놓고 정말 콜라병 하나 안 사다 놓는 우리 엄마가 구역 예배 때만 되면 떡 싸오고 이거 싸오고 저거 싸오고 막 쟁여놓는 거야. 그럼 어린 마음에 남기고 가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다 먹고 갑니다. 그리고 남으면 싸갖고 가 또. 그 예배 드릴 때만 반짝하고 없어. 그 내 방에서도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뭐 나가서 주워 먹으려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자식들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하는데도 구역 식구들 예배 드리고 하는 데는 그렇게 잘 갔다가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지금까지도 우리 엄마가 구역 예배 드리면 우리 어머니 집에서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려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그 핑계 대고 와서 먹고 막 그냥 참 떡을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떡을 가지가지 종류로 잘 먹는지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이 떡 저 떡 다 먹어보니까 다 골라가면서 다 먹어보고 말이야. 나중에는요 떡볶이 떡을 웬일이야 엄마 떡볶이 해주려고 그랬더니 떡볶이 떡을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예배 끝나고 구역식으로 모여서 다 찍어 먹고 가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 예배 드리는 기쁨으로 사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사신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사신 게 아니에요. 돈 벌러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그 재미로, 그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재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고 예수 믿는 게 재밌으려면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겨울이 되면요 동남아 지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왜 오는 줄 알아요? 왜 올 것 같아요? 동남아 따뜻한 곳에 뜨거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겨울 되면 오는 줄 알아요? 눈 때문에 와요. 눈 때문에 와. 눈 오는 게 신기하대. 우리는 눈이 오면은 아주 그냥 그냥 이게 길바닥 미끄러운데 또 눈 온다고 하는데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눈 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체험되니까. 왜 재미를 사람들이 추구합니까? 그거 자기가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병 낫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병 낫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뭐냐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재미가 재밌다는 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체험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매일같이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소경이 눈을 떠오는 체험이 있어봐요. 맨날 감았다 떴다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지금 일어나는 체험이 있어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병 걸렸는데 나봐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체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야 돼. 성령을 체험해야 돼.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요 성령을 주제로 해서 썼어요. 그러면 성령을 주제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냥 뭐 1년 반 넘게 연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글을 썼으면은 성령이 내가 더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별로 성격이 안 좋지만 그때 성격 내가 다 버렸어. 성령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논문 쓸 때 내 성격 많이 버렸어요. 글씨 하나 틀리면 안 되지, 토시 하나 논문 쓸 때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안 되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있는 대로 내가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알아?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러더라고. 당신 성령에 대해서 논문 쓴다면서 성질이 왜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야? 더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면 성령에 대해서 더 충만해져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은 연구되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야 돼요? 체험돼야 돼. 체험돼야 돼. 최근에도 어떤 교수님이, 어떤 학자가 성령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한 권이 각각 800페이지, 800페이지. 베개만 해. 저걸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쓰고 연구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성령은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체험될 때 체험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가 중등부 찬양팀, 중등부에서 찬양팀 아이가 며칠 전에 찬양팀에서 연수받아가 방언 받았대요. 아니 뭐 예배 시간이나 무슨 성령 대망이나 뭐 특별 뭐 기도 시간에 받은 게 아니라 연습하다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애들은 더 놀래고 신기해하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에 어떤 분이 갔대요. 근데 믿음이 별로 없었던 분이에요.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분이래요. 그런데 너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열흘 전에 그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 들어가기 열흘 전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 와보자 해서 하도 권하니까 갔대요. 거기서 꽁꽁 마음문을 닫아놓고 문을 열지 않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 가면은 같이 올라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 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랑 똑같은 마음 먹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에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 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근데 자기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 말에 자기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랑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정말 자기 아버지 때문에도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곳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 아버지도 용서하게 됐고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재밌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재밌게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믿고 재밌게 사십니까? 재밌게 사는 사람은 얼굴 보면 딱 알아. 재밌게 산다고 얘기하는데도 얼굴 보면 우리가 다 알아. 재밌는 사람은 얼굴이 막 기뻐, 즐거워. 그렇지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얼굴인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어차피 한 번 살아요. 2번 사는 거 아니야. 한 번 살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 믿고 즐겁고 재밌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즐겁게 재밌게 전도하는 재미로 선교하는 재미로 기도하는 재미로 예배드리는 재미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 만나고 보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고 2013년 가기 전에 그 즐거움과 재미를 회복하시고 새해를 믿음 가운데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